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해방되었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땅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이 출애굽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너무 말씀을 빗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푸는 정도에서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솔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 피를 묻어있는 문설주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했고 재앙이 떠나가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안에 임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항상 예수의 보혈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교회에 다닌 걸로 만족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세상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왔는데도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살고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서죄에 발라 구원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모든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요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세대가 오므로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렸든 못 얻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가지고 참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을 알고 깨닫고 처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주머니에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만나는 애들마다 사탕 주고 예수 믿니? 예수님 믿니? 물어보고 했던. 제가 벌써 사역을 한 지 약 30년이 다 돼가요. 10월 달이면 30년이. 95년도 10월 달부터 내가 전도 사역을 했는데 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때는 충만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말도 못하는 세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거 기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쁜 일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 나누는 애들마다 예수님 먼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계시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무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사고 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실제로 여러분 보호받고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살아간다, 이 사실 깨닫는 게 이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 땅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구원 사역은 우리가 관여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기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것을 항해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아무 때나 적용시켜서 뭐 기도하면 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왜 한 심령씩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수고 복음의 강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 줘야 되죠. 깨닫는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 줘야 되죠. 할렐루야. 그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바로 홍해 사건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악한 무리에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게 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과 세상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임이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세례입니다. 바다에 그들이 건너간 것은 세례 의미가 있다. 세례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다를 건너는 것은요, 진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과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 사망을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와 사망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 의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만나와 생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삶이 먹고 사는 육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의 양식,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자녀된 돌이 자녀의 삶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세상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왜 강야 생활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만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6장 35절.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네요. 34절 우리 35절,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조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살리는 떡. 뭘요? 우리의 영을 살리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다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구원의 메시지가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 구약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네 안에 임하면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영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이런 방언할 때 믿음으로 내가 화합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성령이 함께 하실 믿고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쑥 빠져들어요. 여러분 영을 이끄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나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로잡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함 따라 내가 기도할 거라고 마음 먹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피곤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그러니까 성령께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말함 따라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피곤해도 기도가 충만히 기도하게 돼요. 피곤해도.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기도구나.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하는 기도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성령 의지하면요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은혜가 임해요. 내 목으로 하는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옆에 시끄럽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요, 내 기도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은사가 더 열려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은사받아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의미를 알게 해주셔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기도 끝나면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해석하고 주님 깨닫게 했던 것을 다시 내가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가요.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요, 설교를 3편인가 정리해놨어요. 어젯밤에도 설교를 2편인가 또 정리해놨어요. 언제 다 전할지 몰라. 기도만 끝나면, 기도만 하기는 말씀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찾아보면, 오, 진짜 그러네. 와,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랍지 않아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용한 양식, 우리의 일용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한 양식은요, 영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이 충만하고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꾸 영의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을 자꾸 구하고 찾고 그걸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게 문제죠. 오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더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양이 너무 많아서 성망이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좋죠? 피곤한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